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비슷하게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어떤 기초에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일터와 직장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결혼의 문제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기준이 되어 선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한 것은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 돈 따라, 환경 따라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기둥을 4가지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둥이? 첫 번째, 할렐루야, 창조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무슨 기둥을 세워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보혈의 능력의 기둥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3번째 어떤 기둥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이 땅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무슨 기둥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의 기둥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몇 주 전부터 그냥 이야기만 계속 할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카다 교육이라 그래요.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하야 되어져 존재할 때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것이 체현되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반복 교육의 가장 명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보면 내가 말하노니 또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르노니 말하노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그만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른 목사님들은 반복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굵은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나를 끌어가는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앞전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4주에 걸쳐 드렸는데, 제가 그 전하면서 그랬어요. 아, 이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또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복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반복한다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굳게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둥을 바로 세우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뭘로 나냐면 상황적인 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2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봤던 상황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부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전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고 전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그들이 숨지 않고 그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죽인 예수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선지자, 구원자 그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죽고 그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를 죽이던 그들에게 붙잡혀 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변화는 그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할 때는 그냥 변하지 않잖아요. 변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한번 예수는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역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들이 우리들이 어떤 책을 보거나 뭐 할 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이름은 그 시대에 그때에 존재했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2장 이하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야고보지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됐다는 것은 그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고 살았던 한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부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약속과 언약의 진리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약속과 언약의 진리의 말씀과 상황적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의 이 신앙은 이 땅을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 때까지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곡식밭에 농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 가축의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첫 열매, 첫 새끼, 첫 드리는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 밭에 수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 것은 그 짐승의 다음 태어나는 모든 그 새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드려졌다, 이 개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조 예물을 드린다면 그 11조 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11조 예물은 우리의 이 한 달의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걸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성의 논리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어떤 나라와 사이에 어떤 일들을 체결하고 조약 같은 걸 체결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가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가거나 아니면 통상 대표가 가거나 누군 대표성을 지어서 가지요. 온 국민이 가서 거기에 도장 찍지 않아도 그 대표가 가서 한 사람이 그곳에 사인하면 대한민국 5천만이 그곳에 다 사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이제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자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잠자는 모든 것 속에서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그것은 대표성의 논리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대요. 누굴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땅에 들어와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는 사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죄가 한 사람으로 왔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면 될까요? 맞습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죄의 문제 해결도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이 사망의 문제도 한 사람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죽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은 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고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의 생명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다 축복이지만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중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있다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어디에서 출발된대요? 마귀에게서 출발된대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과 근원의 모든 뿌리를 가보면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결과물,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것으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어둡게 하고 오늘 악한 사단은 우리로 잠깐의 재미와 쾌락으로 유혹하여 불륜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잠깐이에요. 잠깐의 유혹과 쾌락 그 뿌리의 근원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의 어두움의 영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악한 것은 오늘 또 그리고 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지요. 그 욕심과 쾌락의 영이 한순간에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우리 은행 다니는 그 은행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본점에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창구에 근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이스라엘에 물어줘야 될 600 몇백억을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욕심과 탐심의 영이 매어 절제되지 않으므로 그만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간 동생까지 내가 보기에 구속되고 그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또 한 번 봤잖아요. 오스람 임플란트 그 회계 책임자 그 한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 가져다가 1000몇백억을 가져다가 금괴도 600 몇 억씩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별것도 다 사보고 그러나 그의 그 열매진 결과는 그 아버지가 그 부끄러움에 죽게 되고 그 인생은 얼마나 파괴되고 망하게 됩니까?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쾌락과 정욕으로 온갖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여 그것에 들어가 잠깐은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열매로 열려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악한 것이 가져다주는 어두움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가지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능력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을 타고 습관을 타고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선포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뿌리를 가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느냐, 너의 짐이 무겁냐, 그렇다면 내게 와라, 내게 맡기고 너는 쉼을 얻으라고 하지 걱정하라 염려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맡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내가 눌리고 있습니까? 그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갖다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몰아내야 돼요. 오늘 그것들이 나를 점령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낙심이 옵니까? 우울이 옵니까? 그 낙심과 우울의 영에 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여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낙심과 우울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낙심과 우울이 나를 점령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가을에 김장을 려고 배추 다듬어서 소금에 절여 놓으면 죽어버린 것 같은, 오늘 그 낙심과 우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넥센이라고 하는 게임회사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인류회사인데 김정주 씨라고 서울대 카이스트 나왔잖아요. 그는 우리나라의 몇 대 안의 부자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 우울 때문에 그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를 낙심되게 하고 우울되게 하는 것 절대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이름의 권세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 앞에 그것들이 묶음을 받고 떠나가요.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둡게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아까도 살펴봤지만 오늘 내 안에 가져다주는 욕심과 탐심이 오는 순간에 내게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놓쳐버려요. 욕심과 탐심이 오면 기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욕심과 탐심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어두움을 가져다주는, 쾌락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음란의 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중독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쇼핑 중독, 온갖 중독을 가져다주는 그 근원의 뿌리도 가보면 악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오늘 내 생각의 영역에, 나의 환경의 습관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합다. 죽음에서 승리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한 것 한 가지 딱 있어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갖고 있으나, 그가 높은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그 모두에게도 딱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자의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세상 살면서 무엇이 제일 두려우신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지가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다 죽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다 인식하지 못하도,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는 육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어진 자들입니다. 나는 다 인식하지 못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속에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나는 그렇게 육으로 인식, 지식으로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힘들 때마다 그냥 죽지요. 뭐들어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들어 힘든 세월을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힘든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고 초청했습니다. 내가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온 인류를 향해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축복의 천국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을 얼마나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눈물도 곡하는 것도 그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그 놀라운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의 생명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천국은 영원히 사는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주변에 보면 옛날에는 진짜 90이라는 숫자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없었어요. 정말 강물에 콩나듯이. 근데 9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그냥 많아요, 그냥.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뭘 얘기해요? 그 100세 시대에 뭘 해야 된대요?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건강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건강으로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근육을 준비해야 된대요. 근육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운동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한 50대 넘어가면 뒷모습이 좀 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건강한 사람들은 앞모습은 화장하면 다 몰라요. 그러나 진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디 보면 알아요? 뒷모습 보고 걸음걸이 보면 알아요. 운동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오그라들고 숙여져요. 근육을 해서 근육을 딱 세워서 탁 쓰면 어깨가 쫙 이렇게 허벅지도 좀 예쁘도 막 이렇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강좌하는 사람 됐네.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100세 시대에 뭘 준비해야 돼요, 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텔레비에, 신문에, 매스컴에.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 정말 노후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고 하지요. 오늘 여기 시온성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준비되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맞아요. 아주 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때 오늘 내가 준비된 모든 것 나오고 나면 상관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잘 준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들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잘 살았다고 준비됐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을 준비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더 잘하는 일은, 따라서 더 잘하는 일은 이제 좀 같아져요. 내가 보니까 더 잘하는 일은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줄 생각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 육의 속성과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기준되어 그때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며 가는 자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심어진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다 이겨야 돼. 막 싸워서라도 이겨가고, 싸워서라도 뺏어야 되고, 싸워서라도 막 움켜쥐어야 돼.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오늘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이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니요, 다 알아도 비밀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면 누가 참습니까?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육이 이기적입니까? 조금만 빼앗겨도, 조금만 손해봐도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참는 것도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이 뭐 하는 거고요? 그게 뭐 하는 거고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니면 심어지는 일이에요? 한 번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내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41절부터 한번 봅니다. 44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4번에 계속 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냥 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이.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너는 하냐 그러면 나도 못해요. 나도 지금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여기에 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겠지요. 그곳에는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심어졌대요. 따라서 아까 스페이로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냐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에게이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과 현재형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천국과 이 땅과 천국은 함께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어져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거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거둔지 하늘 상급으로 거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설을 이야기하죠. 네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냐? 섬기는 자 되기를 원했고,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지기를 원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쉽지요 말은. 저도 쉽지요 지금. 그러나 우리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기도하며 내 육의 것들을 버리며 나아가는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오늘 지금까지 나의 삶은 오늘 지나왔기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님과 함께 오늘 씨를 뿌려봅시다. 내가 지금 열받고 뒤집어질 상황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씨를 뿌려봅시다. 그게 더딘 것 같아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힘들잖아요. 가꿀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농사 짓는 사람 없더라고요. 소망하고 기대하며 농사 짓잖아요.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것을 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이제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나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시고 관계 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여 여기며 섬기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지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알기에 육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욕심 탐심 따라 살지 않고 감정과 내 느낌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재미와 쾌락 음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 교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안 될 때는 복종하며 나가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좁게 압축한다면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기뻐하니까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뜨겁게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기에 오늘 하나님 사랑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이웃사랑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낮춰서가 아니라 높여 하는 낮게를 여기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환난과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기에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마감하며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만이 아니라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7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